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 강요 제2장이죠. 제2장 앞 시간에 이어서 22번 이 부분들은 이제 22절이라 그러죠. 그죠? 22로 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은 이것이 22절입니다. 기독교 강요 제3권 제2장 22절. 그죠? 기독교 강요 제3권 2장 22절. 요렇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믿음은요, 우리에게 거저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될 것은 믿음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와닿고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한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 이 전체를 우리가 이제 이것을 신앙이라 그래요, 신앙. 그리고 이제 신앙은 우리가 마치 삭이 맞나요? 맞죠, 그죠? 그 신앙은 그 삭이 자라남의 과정과 똑같고, 그리고 신앙은 이 속에서 열매를 맺는 그 과정과 똑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곡식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씨 뿌리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씨를 뿌렸을 때에 씨가 갑자기 열매가 딱 안 맺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있잖아, 그죠? 그것이 이제 뭔가면은 우리의 믿음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속에는, 이 창조한 속에는 모든 것이 여러분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 이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조화로움을 만들어가고, 이 조화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형태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 창조 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이라고, 이 개념들이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들요. 제가 이제 밖에서 강의할 때도 물론 이제 외부에 강의할 때도 그 이야기를, 창조에 대해서 가르치면 그 이야기를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창조의 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요. 이 창조 원리가 질서라는 부분들도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이 질서가 뭔가 하면은, 이 질서가 조화로움과도 연결되지만은, 이 질서가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이 있잖아, 그죠? 성장하는 과정도 이것도 전부 다 조화로움입니다, 조화로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창조 원리를 통해서 세워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연들, 환경들은 그런 요소 속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을 돌이켜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잖아, 그죠? 한때는 기독교 단체에서 이 진화론은 이는 가설이다. 그리고 이 진화론의 부분에 대해서 종의 변이,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다윈도 죽으면서 이 거짓말이다 그랬거든요. 자신이 아니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들고 계속해서 들쑤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마귀의 사실 속에 세상이 흑암 속에 갇혀 있는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이 진화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역사의 오래된 세월을 가지고 가정하고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창조론을 그들은 추정하는 거라고 말해요. 아니죠, 그죠? 우리는 창조론에 관한 부분들이 우리가 책의 교과서에 실리듯이 우리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에 대한 분명한 우리에게 그 이유와 그 내용들을 알게 한 것이 바로 성경이 그 내용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창조론은 가설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범위 속에서 그 주장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성경을 인정해 보라니까. 근데 성경을 인정하면 그들은 엄청난 것들이 무너져요. 진화론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지구에 대한 이런 토층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게 전부 다 거짓말인 게 다 드러나거든요.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만 딱 까디비면은, 여러분들 그 전부 다 자신들의 과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그게 전부 다 가정이고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다 드러나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성경을 거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거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 기독교 단체에서 2011년인가 하여튼 2001년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과서에서 진화론이 제거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제 유럽의 진화론 단체에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 진화론 단체에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정부에다 압력을 연 거야, 우리나라 정부에다가. 우리나라 정부에다 압력을 내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그걸 굴복해가지고 교육부가 그걸 그대로 또 그것을 그대로 또 받아들였어요. 뭐 이상합니까? 예?
마이크 소리 원래 이거 안 납니다. 요거는 원래 녹화하는 겁니다. 녹화하는 거. 네. 뒤에 잘 들리죠? 네. 이거 녹화하는 겁니다. 저 뒤에 그 초수 쓰시는 분이 이거는 소리 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소리 나는 거는 마이크고, 저게 이제 마이크인데, 요거는 저 캠코더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녹화하는 이 음향입니다.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이야기했지? 잠깐 이야기. 그래서 이제 그 진화론에 관한 부분들을 그들이 막 압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나라 교과서에 진화론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진화론은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창조, 질서, 조화 속에서 있는데 이런 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갖다 창조하셨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부분들을 그들은 빅뱅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면 우주를 그렇게 설명해야 되니까. 그래야만 우주의 형태에 관한 부분들도 자신들이 논리로 맞다는 거죠. 그거 다 여러분들 가설입니다. 빅뱅이라는 부분들이 우주 속에서 마치 블랙홀과 같은 것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우주의 생성의 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우주에는 모든 부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에서 이미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로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하샤마임 웨타 하아리치라고 명확하게 딱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요. 이게 안 믿는 거죠. 자신들은 안 믿으면서 우리 보고는 뭐 잘못됐다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배워서 잘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그 다음에 과학주의가 우선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는 비성경적인 논리가 교과서에 설리 있는 이 나라의 교육제도 좀 더 개편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봅시다. 이것도 잘못하다가 또 이거 제가 또 무슨 반동 세력인 것처럼 좀 느끼는데. 쟤를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 시켜놓으면 제가 완전 혁명을 일으켜서 다 뒤집어놓을 거지. 자, 봅시다. 자, 오늘 그래서 기독교 강요 3권 2장 22절 내용을 보는데, 앞에서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우리 속에 왔을 때에 또 하나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이제 신앙이 들어갈 때에 우리 속에 두려움이 와요, 여러분들. 두려움. 그런데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과 불신자의 두려움은 같을까 다를까? 어떻게 다를까? 자, 두려움. 죽음이라는 것도 신자와 불신자가 같을까 다를까? 다릅니다. 자, 신자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이 왜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신자의 죽음은 죽음 상태 속에서 죽음이 저주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불신자는 저주 속에 그대로 있는 것이고, 신자의 죽음은 죄에 대한 단절이고, 그 다음에는 죽음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임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 우리에게는 새 생명의 부분들이 죽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이제 부활해서 완전히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똑같은 하나의 타임이라는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그 내용들은 사실 까집어 보면 다 달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과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얼마큼 큰 차이가 있는가라는 것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죽어봐야 압니다. 그죠? 죽어봐야 압니다. 죽어보고 눈 딱 뜨면, 아이고, 내가 지옥에 가 있구나. 내가 음부에 가 있구나. 내가 낙원에 가 있구나. 여기서 꾸면 되고, 또 심판 때 되면은 확실하게 압니다. 그죠? 영원한 불못에 임하는 둘째 사망이 불신자들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생 복락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갈 것이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는 모든 것이 다릅니다. 모든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려움이 신자와 불신자에게 주어질 때에, 신자에게는 이 내용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악행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두려움을 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을 잘하고 있는데 두려움 줍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힘쓰고 애쓰고 있고 막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꽉 줬다. 그러면 그 일들은 멈춰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두려움을 준다는 것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은 특히 이 신자들에 관해서 두려움은 뭔가 하면 예방적 효과. 악행을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줘요. 악행을 멈추도록.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교회 가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내가 두려워요. 그러니까 그래,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악행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네 악행을 멈추도록 두려움을 주고 있느니라. 이것도 막 이 골치 아픈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두려움도 여러 가지 상황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거잖아,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일반적 부분들입니다. 일반적 부분들로서 두려움이 신자에게는 예방적 효과로 나타나 있고, 그러면은 불신자에게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징벌의 효과입니다. 징벌의 효과.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들을 견고하게 세워 나가는 부분에서 이게 또한 이 땅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공주의 권세자가 다스려 나가는 그런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속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두려움이라는 도구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오늘도 두려움이 있다면은 야, 이 내가 악행을 범하구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가는 데 있어서 예방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가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하는 거죠. 자, 봅시다. 텍스트를 읽어봅시다. 자, 21페이지 22절 옳은 두려움. 그래서 우리가 신자에게 주어지는 두려움을 우리가 옳은 두려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가 하나님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징벌을 일일이 못해야 하는 이유는 고린도 신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일으켜 그들이 같은 악행에 걸려들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자, 밑으로 셋째 줄. 자부심을 억제하는 목적은 왜 안 읽습니까? 자부심을 억제하는 목적은 육의 잔재에서 처지나 간혹 성도의 마음속에 잠입하는 이 교만이 헛된 확신으로 방자하게 날뛰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두려움을 주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일 속에서 이것을 멈추도록 하는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방적 효과적 측면에서 꼭 악행을 안 하더라도 두려움을 줘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여기 보면은 교만이 헛된 확신으로 방자하게 날뛰지 못하도록 사전에,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두려움을 줬다 그래가지고 아, 너가 악행을 범했구나 이렇게 단정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하나님께서 악행을 범하지 않더라도 혹이나 그 교만 속에서 빠질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하나님께서 차단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두려움을 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의 신자 속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철저히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우리 속에 임하고 있는 두려움도 그것에 대한 증거물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여러분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상황적 부분들, 영적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고 있다, 나를 구원 기둥으로 인도하고 있다, 불기둥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것이 전부 다 증명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 가지를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임마누엘, 그죠? 하나님 어디 안 계십니다.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이렇게 관절을 넣어 어디 계시나이까? 자기가 영적 귀가 어두우니까 못 듣는 거지. 영적 눈이 어두우니까 못 보는 거지.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데 저기 있듯이 부르는 거죠. 그게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는 우리를 지켜보시는 불기둥으로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속에서 그게 굉장히 강조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한참도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앙 속에서 잘 배워서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3절에서 보면은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자, 사도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빌립보 2장 2절에서 가르칠 때에 사도는 우리가 주의 권능을 높이며 자기를 아주 낮추는 것이 습관화되도록 하라고 요구할 따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떨림을 주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내용 속에 세워지라 항상 겸손해, 항상 겸손 가운데 세워지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겸손이라는 것이 그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겸손보다도 먼저 우리는 무엇이 먼저 나옵니까? 교만이 아니고, 교만 같으면 뭐 괜찮지. 자랑도 괜찮죠. 폭력이 먼저 나오잖아요. 성질, 언어 폭력, 그죠?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들, 얘가 예수하면서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언어 폭력. 겸손이 나오기 전에 무슨 자랑이라도 나오면은 다행입니다, 여러분들로. 자랑이라도 나오면 괜찮은데 우리는 대체로 언어 폭력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 상처 주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잘 다지셔야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주변에 이와 같이 어느 폭력으로 세워진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분들 또 폭력으로 또 공부지 마시고 공부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잘 감싸 주시고 이래 하셔야 됩니다. 자, 두려움과 떨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사도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제 가르칠 때에 이 가르침은 빌립보서 2장 12절이라 그랬죠. 사도는 우리가 주의 권능을 높이며 자기를 아주 낮추는 것이 습관화되도록 하라고 요구할 따름이다. 밑에 줄 오른쪽 끝에 어떻게 두려움과 믿음이 한 마음속에 공존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두려움과 믿음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이 모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두려움과 믿음이 한 마음속에 공존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태만과 불안이 공존하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이게 공존할 수 없는데 공존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들을 굳건하게 부여잡고 가는 겁니다. 이게. 자, 24절 봅시다. 확고부동한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 때문이다. 둘째 줄 중간, 사탄은 믿음의 확실성을 깨뜨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사용하던 노골적인 수단이 이제는 무효하게 된 것을 알고 은밀한 수단으로 무엇을?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약화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등장했죠. 제가 이 녹화하기 전에 뭐 진화론에 가서 잠깐 여러분 말씀드렸고 그 내용들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믿음을 하나의 약화시키는 하나의 도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과학 우선주의가 등장하여서 성경을 엎어버리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가 사실의 내용일까요? 우할까요? 사실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현대 신학자들이 창세기 1장부터 그 내용들을 가지고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창조는 그냥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장부터 창세기 6장은 전부 다 우하다. 이게 놀랍도록 아주 탁월한 그 현대 신학자들이 이런 주장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오늘 칼빈이 이야기했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은밀한 수단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은밀한 수단을 사용할 때 누굴 사용하겠습니까? 저 불신자들을 사용할까요? 아니죠. 신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창세기에 대한 부분들을 확고하게 믿지 못하도록 엉뚱한 짓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진화적 부분들을 계속해서 주장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신학자들 가운데서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현대 신학 속에서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서적들을 돌아볼 때, 읽을 때 아무거나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 개념과 사상들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불신 세력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불신 세력들은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 거부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우리가 같은 하나의 편이라 보는 거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한 방 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칼빈이 이미 15세기에 16세기 사람이죠, 그죠? 이 16세기에 있던 칼빈이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구원을 기대하는 것은 그리 멀리 나타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앞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무효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한다? 은밀한 수단으로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한다. 그죠? 믿음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약화시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2장부터 6장이 우하라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그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의 죄에 가는 부분들, 우리는 이 죄에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그 속에 있는 것이고, 근데 이것이 우화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도 전부 다 변화되는 겁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 약화되는 것이고,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은 아니고, 이런 안개 속에 두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목사님 그것도 유행갑니다. 이런 것들. 자, 밑에서 둘째 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구원을 기대하는 것은 그리 멀리 나타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그의 몸에 접붙이셔서 그의 모든 은혜뿐만 아니라 그 자신을 받게 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창세기 2장부터 6장에 대한 부분들을 우화로 만들어버리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목적이라는 이 부분이 십자가 전부 다 도색돼 버립니다. 희석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은 우리가 성경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서 성경책은 뒷동네 가버리고 엉뚱한 것 가지고 막 성경 공부하면서 그 성경 공부 아닙니다. 성경 공부는 어떤 것이 성경 공부입니까? 텍스트를 가지고 공부하는 겁니다. 텍스트를 가지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요, 한글 번역 성경 번역이 참 잘 됐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번역 성경보다도 뒤떨어지지 않는 것이 한글 번역 성경입니다. 아주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민족이에요, 여러분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르칠 때는, 가르치는 사람은 그 원전을 보고 공부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때로는 번역이 광범위하게 해석하지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죠?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잖아.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원전에 대한 공부들이. 제가 뭐 여러분들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를 하라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한 원전을 충분하게 해석해 놓은 원전들이 또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22페이지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중간. 그리스도께서는 끊을 수 없는 교제의 유대로 우리와 꼭 결합해서 계실 뿐 아니라 놀라운 영적 교통에 의해서 날이 갈수록 더욱더 우리와 한 몸이 되시며 마침내 완전한 일체가 되신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믿음은 영원히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수반하고 갈 때에 그리스도와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가 독단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 우리 가운데 증가됨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끊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관계없이 내가 무언가를 해나갈 것이다. 여러분이 정명석입니다. 말 같은 소리 나오고 하셔야지. 그게 바로 이다의 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아시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요. 예수 그리스도를 끊어놓고 믿음을 이야기한다? 뭐 이야기한다? 좀 이단입니다, 이단. 그죠? 자, 25절 봅시다. 자, 믿음의 두 가지 면에 대해서 베르나르드가 한 말이 있습니다. 결론으로 그는 이 점을 더욱 명백하게 말한다. 이제 우리가 무엇인지를 이 두 가지 점에서 자세히 검토한다면, 즉 한편으로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다른 편으로 보면 크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검토해본다면 우리의 자랑은 적어 보이겠지만 이전에 비하여서 아마 더 크고 근거도 더 훌륭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와, 이거 보십시오. 누구를 자랑하는 것이다? 그렇죠. 주를 자랑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써놓은 거 보시면요, 제가 이 정리를 전부 다 이제 요점 정리를 해서 생략시켜서 그렇지, 그 내용은 전부 다 성경을 끼고 있습니다. 전부 다 성경을 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이제 교회 속에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안 오죠. 그런데 신천지가 성경 가르칩니다 이러면 또 가죠. 그죠? 왜 갑니까? 신비한 것이 있는가 싶어서. 여러분, 성경 공부는 신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 공부는 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조명해 주는데, 이 공부라는 것은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들이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공부라는 것은 일반적인 공부가 있고 성경 공부가 있는데, 성경 공부는 여러분 신앙 속에서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 근접하기를 방해를 하거든요. 그죠? 일반 공부와 성경 공부는 그래서 좀 차이점이 많습니다. 성경 공부는 처음에는 할 때는 달고도 오면 말씀 갔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안 옵니다, 여러분들요. 그게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는 기도도 함께 곁들이셔야 돼요. 이미 영적 전쟁 속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 마귀가 그래 너희들이 참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 열심히 배워 이렇게 하겠습니까? 뒤에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 보시면요, 우리가 기도를 함께 곁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참고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 칼빈도 이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교부들 또는 과거의 선진들에 관한 부분들의 인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 이유는 이 내용들이 자기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경에 대한 구절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뭔가 자기 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리는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성경에서 나와야 됩니다. 성경에서. 자, 26절 봅시다. 26절.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마땅함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마땅함인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기도 하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경외하는 방법들이 자꾸 틀려지게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젖어들어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 경외함이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변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배 속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이제 설교들이 서서히 서쪽으로 해지듯이 지고 설교에 무엇이 등장하기 시작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론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맞습니까 이거? 저도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뭐 철학자만 수없이 끌어당기고, 여러분 저도 철학 공부 다 했습니다. 철학자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연구 많이 했겠습니까? 제가 플라톤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한 사람입니다. 제가. 근데 제 설교할 때 플라톤이 어떻더라,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더라, 아폴로가 어떻더라, 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어떻더라,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들을 까디비 보면 여러분 여호 하나님 없습니다. 근데 왜 그들의 말이 중심이 됩니까, 여러분들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풀어서 강론을 해야지. 그죠? 그 말씀을 풀어서 성도들의 영을 깨우쳐야지. 목사님 그렇게 하니까네 교회 사람이 없어요. 그래, 니나 잘해라.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큰 교회 에스라가 담임 목사로 오면은 그 교회는 몇 명 남아 있겠습니까? 에스라 설교하면은 할렐루야 할 것 같습니까? 그 교회인데 싹 다 사라집니다. 구름과 같이. 에스라가 강론을 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모세오경을 그것을 읽고 풀어줬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잘 못 알아들으니까 레위인들을 세워서 재해석시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분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 레위인들이 에스라에게 다시 와서 묻습니다. 수장절이 무엇입니까? 장막절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은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에스라가 이제 가르쳐줘요. 그것을 갖다가 회중에게 다시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회중이 대회개운동이 일어나요. 그것을 우리가 성령 역사로 말합니다. 한국 교회 속에 성령 역사가 물론 뭐 자기들이 뭐 성령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역사가. 성령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면은 우리가 말씀 속에 녹아들어야 되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나라의 법과 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당을 주장한다 이것이 아니에요, 저는. 나는 빨간 당을 좋아한다, 뭐 파란 당을 좋아한다, 흰 당을 좋아한다, 무슨 초록색 당을 좋아한다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이 나라 법과 제도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 있는가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을 보면 평등법 맞느냐고 제가 또 물어봐요. 평등법 맞습니까? 평등법은 평등하다는 것을만 이야기한다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말하면은 우리나라 헌법조항이 무엇인가 하면 종교는 자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 평등법이 인용이 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단이라 절대 앞으로 말 못해요, 여러분들요. 왜 그러면 평등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동성애, 이 평등입니까? 동성애가 인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깨트리는 이거는 마귀의 사설이에요, 이거는 이 나라의 법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목사들이 함께 동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교회냐고. 당장에 뭐가 잘라야 돼, 뭐가 잘라야 돼. 그게 교회냐고, 그게. 에클레시아 뜻도 모르면서. 당장에 쫓아보내야 돼.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도태된 상태 속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우리 교인이 수만 명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마귀의 역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신 말씀을 칼빈도 이와 같이 베르나드의 말들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신앙에 대해서 던져주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현실들을 또 돌이켜보면서 이 말씀들을 다시 한 번 더 적용도 시켜보자는 거죠. 자, 26절. 또 그래가지고 또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정계로 한번 가보시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계 가가지고 제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실력과 그것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들을 신앙으로 잘 지도하여서
그들이 여러분 정치꾼이 나라에 판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정치인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들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신앙으로 그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죠? 껍데기는 안수집사인데 이 무신론자와 똑같은 이야기하고 하는 자가 있고, 껍데기는 장로고 권사인데 이거는 불신자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고, 그거 어디서 배웠습니까? 교회에서 잘못 배웠거든요. 자, 넘어갑시다. 자, 26절. 자, 26절.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입니다. 경외함하다가 이제 그까지 갔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외함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안 지키면서 무슨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진짜로.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해서는 모든 성도가 정언하며 어떤 곳에서는 이것을 지혜의 근본이라 하고 다른 곳에서는 지혜 자체라고 한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지혜의 근본이라 하기도 하고 지혜라고도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 지식과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조명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죄성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지금 세상이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 그 지식들을 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길들이 또한 보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증언하는데 어떤 곳에서는 이것을 지혜의 근본이라고 한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지혜라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인간적 사고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나가는 속에서 이 경외함이 되는데,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잘 준행함도 또 하나의 우리의 지혜이기도 해요. 자, 밑으로 둘째 줄 내려갑시다. 거리낌 없이 죄를 짓고자 하는 육의 욕망은 불순한 것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억제하려면 우리를 자기 능력 아래 두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의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적시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결국 하나님의 경외함이 앞에서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준다 그랬죠.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성 속에서 나타나면서 순수하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루어질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때로는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알만한 그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속에, 그 모습 속에 이끌어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불의를 미워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불의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경외함과 연결되는 겁니다. 자, 27절 봅시다. 자녀와 종의 두려움. 자, 여러분들, 자녀의 두려움과 종의 두려움이 같을까 다를까? 앞에서도 보면은 여기서 신자와 불신자의 두려움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봅시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니다. 벌만 피할 수 있다면 그들은 태어날 것이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악한 자의 두려움은 그렇죠. 만약에 그 일들이 피해지기만 하면은 모든 것은 그냥 없어진 것으로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니고 벌만 피할 수 있다면입니다. 벌만 피할 수 있다면.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벌만 피할 수 있다면. 혹시나 여러분들 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 공부 되게 열심히 하시네. 오늘 공부 되게 열심히 한다고. 어저께 교회에서 안 보이더만. 자, 계속 봅시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까지 무서워하는 것은 자기들 위에 그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 머리 위에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밑에 셋째 줄 오른쪽 끝에. 이런 두려움은 보통 종의 또는 비굴한 두려움이라고 불러지며 자녀들에게 합당한 자유롭고 자발적인 두려움과 대조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악한 자의 두려움과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자녀의 두려움은 다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요. 악한 자의 두려움은 공포 속에 사로잡힌다고 말한다면은
우리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조명하게 만들죠.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죠. 그러니까 완전 다른 겁니다. 자, 이제 28절 넘어갑시다. 자, 28절. 신앙의 보증하는 것은 지상의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자,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서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안다. 여러분들,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의 선하심으로서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구원은 무엇과 연결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서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믿음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로부터 5절 밑에 믿음은 물론 이 세상에서의 장수나 부귀를 기대하지 않는다. 혹시나 여러분들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부자 되어야 되겠다. 이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분은 마수다 시몬입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된다. 혹시나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믿음을 선택한 사람 있습니까? 믿음은 선택이 아니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과 장수와 부귀는 이것을 가지고 믿음 속에서 말을 한다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이게 과거의 한국교회의 전도법이었습니다. 그죠? 잘 살아보세요라는 새마을운동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은 가난에 한이 사무쳤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한 한국 사회 속에 보면은 질병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도구들이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병이 난 사람 그러면은 교회에 있겠습니까? 목적 달성했는데. 예를 들면 부자 됐습니다. 목적 달성했는데.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복주의, 기복신앙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복신앙. 우리가 믿음은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장수하는 것이 아니고 병 낫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부가적인 내용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죠? 우리의 죄삼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에 반드시 들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부자 될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병 날 것이다. 이 말 안 했잖아요. 그죠? 네 믿음이 너를 치료하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죠? 복음이 결국은 우리 죄에 대한 부분들을 깨닫게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 바로 믿음은 이 세상에서의 장수나 부귀를 기대하지 않는다. 밑에 줄 믿음은 한 가지 확신만 있으면 만족한다. 곧 현세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 그렇게 많이 우리에게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라는 확신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 여러분들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네. 그뿐만 아니라 믿음이 가진 가장 중요한 확신은 내세의 생명을 기대하는 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세의 생명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단정한다. 여러분 내세를 믿으십니까? 내세가 무엇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종말의 심판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종말을 이야기를 하면서 환경으로 인하여서 지구가 멸망할 것과 또는 핵 문제로 인하여서 지구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우주의 충돌로 인하여서 지구가 소멸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행성으로 가서 살아갈 길을 찾아야 된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부분들이 종말에 함께 심판이 임할 때에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피함을 가지더라도 어디에 숨더라도 심판은 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으리라 라는 부분들의 구원을 말하면서 이 구원이 우리에게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를 함께 전해야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함께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대로 그냥 요 상태로 딱 두고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왜? 더 이상 이야기하면 이거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구원과
심판이 함께 증거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종말론을 잘 안 가르쳐요. 왜? 이단들이 열심히 가르치면서 거기서 한 건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교회들이 잭소리 못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요. 교회는 종말에 대해서 잘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야만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말의 신앙이 삐뚤어지니까 다미성교 같은 것이 생겨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집단 자살들이 났잖아요, 여러분들요. 이게 사회적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요. 자, 봅시다. 그래서 어디까지 했습니까? 네네. 자, 믿음은 한 가지 확신만 있으면 된다라고 했죠,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내세 생명의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도 단정이 된다. 자, 밑에 줄. 모든 일이 우리의 소원대로 잘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나 정오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행복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따라서 불행이 된다. 결국은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은.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은 무엇과 항상 결부된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항상 결부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뭐 다른 것과 결부되는 것은 모든 것들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구원이잖아요. 구원. 우리의 믿음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빠져버린 믿음, 이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러서 우리의 구원이 어디까지 이르는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속에 그 믿음이 없다면은, 이 여기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없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더욱더 우리는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 또 하나는, 믿음은 모든 것이 반드시 인식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엇으로?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 이런 부분들이 신학 속에서 펠라기우스가 등장하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선택 속에서 결론 지어져야 될 문제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과, 그 다음에는 사람 중심이라는 부분들이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신학적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칼빈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내용들을 조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1교시는 여기서 잠깐 멈추고 2교시에 이제 계속해서 좀 내용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